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영화를 2편을 봤는데 그 영화가 중국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의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지하교회하고 지상에 있는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 삼자교회도 하나님 말을 해요. 맨 마지막에 삼자교회 목사들이 이 성도를 회유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구원해 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고생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삼자교회에서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고 평범한 인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당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할 뿐이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요. 엘로힘, 이거는 신들입니다. 신. 그런데 이 신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 군동에 있는 모든 일반 신들을 다 똑같이 지칭하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신명, 그리고 고유명사 여호와. 고대 군동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아수르, 그리고 이 가나안 쪽에 있는 부족들은 전부 신들을 믿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들이 형상인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어요.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의 신, 그걸 우상이라고도 하고 신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우상 만들어 놓은 신들과 그 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예요? 그들은 기복신앙이죠. 전부 다 액을 면하고 화를 물리쳐주고 복을 달라. 필요할 때만. 이걸 종교라 하죠. 종교. 일반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죠. 필요한 때만 가. 그리고 필요한 것, 이번에 선거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해달라. 라는 이런 필요한 것만 갖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 본다. 판검사 시험 본다. 이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 나와 판검사 패스하게 해달라. 이런 이 복을 구하는 것만 하고 복채주고 와. 평소에는 잊어버려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종교죠.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자기를 거기에 묶어, 그래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묶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행을 하셔요. 이행을 하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신으로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언약을 맺어 그 백성과 온 세상 가운데 언약 관계를 선포하여서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의 운명을, 생명을,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겠다. 이 보호해주고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존재가 부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선포해 온 세상에 이들은 언약 백성이다.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일반 신은 이런 게 없어요. 필요할 때만 우상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제물 드리고 그 의식 따르고 그리고 복 달라 빌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언약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알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족속이 이스라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중동, 근동 이런 데 있는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불 가운데 가서 막 자녀를 바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상황이 불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짙게 산 위에 들여져 있고 그 배후는 캄캄한데 불이 타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귀신이라도 나오고 형상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형상, 어떤 형상, 바알, 아세라, 담무스, 멜콤 어떤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만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 계시고 흑암 속에 계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그 음성이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졌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빛으로, 빛보다 더 밝은 그런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하늘에 구름이 내려져 있죠. 하늘에 하나님이 강림한 모습이죠.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구름을 휘장으로 해서 두르고 강림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이 타고 있습니다. 환한데 안 보이죠. 그리고 음성만 납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상황입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모세에게 등덩어리에 당신이 가서 만나고 우리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이 사자나 호랑이 음성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자 제가 이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사자 후 사자 후 막 듣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들만해. 좋아요. 그 음성 언제 사자 후 들으러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아프리카 총.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몇 킬로를 간다더라. 이 사자가 울 때.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상징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려면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없다는. 천둥을 가까이서 쳐보세요. 귀 다 나갑니다. 여러분. 빛을 봐보세요. 눈 다 멀어버려 사울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고 두려우신 광대하신 하나님.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신상 갖다 놓은 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화된 우상처럼 하나님을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신상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가서 뭐하고 오는 기복적인 그 종교생활하는 그런 신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게 얼마나 장엄합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고 있죠. 거기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불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보냈냐면 누가 보냈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예요? 사람이 전부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떠매다 놓고 그럴싸하게 금메끼를 입혀놓고 신이라고 명명한 존재고 그걸 갖다가 버리면 꺾어지고 부시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명기하고 이사야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이사야 44장 45장을 보면요. 이사야 44장 17절부터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우상을 만듭니다. 신의 형상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절하며 기도도 하고 너는 나의 신이라. 응? 너는 나의 신이라. 응? 이 신이라라고 할 때 엘로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라. 그 신에게 나를 구원하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기절을 읽어봐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에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니. 예? 이와 같이 우상은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없고 사람이 그저 나무 떼다가 만든 나무 토막에 불과한데 그걸 신이라고 하니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복을 구하고 그 앞에 나를 구원하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1절을 보면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을 알고 이스라엘에 아는 것.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라는 것은 부려먹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막 부려먹는 종이 아닙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관계인데 그들을 내보낸 역할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꾼이란 얘기죠. 예.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라. 우상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뭔 말이야? 잊을 수 없는 민족, 잊을 수 없는 내 백성. 언약을 맺었다는 건 잊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네 허물을 100번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없이 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의 죄 지은 백성이에요. 죄 짓는다는 거 알아.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팔려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진 족속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잊은 것이 아니다. 잊을 수 없다. 예?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구속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값을 지금 니들이 죄에 팔렸어. 죄의 종으로 팔렸어. 예? 자기에게 그러면 자유가 없죠.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그 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그 팔려간 그 사람에게서 종이 된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사내에서 자유를 주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몸값이 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생명을 지불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은 전부 자기의 죄로 죽고 다른 사람을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죄 없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고 죄의 저주에서 속박에서 죄의 억압에서 꺼내셔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했다니까는 범죄 저질러가지고 법정에 잡혀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속, 구속, 대속.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이 죄에 팔렸을 때 책임지고 그 백성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에 이르도록 해주는 아버지의 약속, 그 부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여야 신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모태 누가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를 통해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들은 생명의 주인이 못 돼. 자기도 자기를 간수 못하고 죽는 게 부모예요. 네. 생명을 갖고 있는 참 생명의 주인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던. 그래서 내 구속자요 다시 설명하죠. 너희들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사는 종에서 사는 구속자이면서 너를 만든 모태에서 너를 알 수 없을 때 너를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만물을 지은 여호와 창조주여야 된다. 이스라엘의 참신 하나님 여호와로 알려진 하나님은 구속주여야 됩니다. 또 하나가 창조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홀로 하늘을 만들었고 하늘을 홀로 만들어 펼쳤으며 나와 함께한 다른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그래서 45장을 봐도 45장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4절, 5절, 6절.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 나밖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 지는 곳 나밖에 온 세상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되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만드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구름 타고 휘장으로 구름으로 산을 확 덮고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말씀 천둥보다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낸 이유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4장 35절 4장 우리가 신명기 4장 35절을 보면 하나님 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목적이 여호와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신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 다른 건 신이 아니라니.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애굽에도 그렇고 들어가는 가나안에도 그렇고 저쪽으로 근동에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 온 세상이 다 신이 있습니다. 그런 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이런 분만이 참 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신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신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고 알린 목적 중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5장 29절을 보게 되면 5장 이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보고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일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경외하는 마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용해 먹는 마음뿐이에요. 복 달라고 비는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뿐이지 이러한 불 가운데 나타나서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존재자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때요? 떨었던 걸 느끼니까 어때요? 하나님 경외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일반 신들은 도끼 갖고 가서 찍어불면 돼. 갔다가 나무 패고 불에다 던져불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구속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음이 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이용해 먹는 믿음이에요. 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초월입니다. 인간하고 질적으로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셔요. 거룩한 빛 가운데. 그 빛이 7날을 모아놓은 날보다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보면은 캄캄한 거예요, 원래. 너무 밝으면 빛이 캄캄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러한 밝은 빛 속에 계시는 신이셔요.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계시는 존재자. 이러한 하나님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표현을 못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단어로. 여러분, 마음으로는 지금 느낌이 오지만 표현이 지금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거룩하신 초절정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보면은, 이 느낌은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분인데, 거룩이 꼭 깨끗한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초월입니다, 초월. 인간과는 다른,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감정, 느낌, 이 뭐가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감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더 요구를 하는 게 있죠. 우상을 사랑하라라는 우상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 갖다 술 바꿔 먹고 그렇지 우상을 사랑한다라고 그거는 약간 맛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 좀 더 나가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6장 5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밖에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나타난 초월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경외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이 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우상 봤어요? 그러면 우상 앞에 들어가는데 신전 앞에다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이런 문구 써놨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 그게 밝혀지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이삭.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었는데 말씀은 보이지 않고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하셨던 말씀, 법을 내시고 언약을 맺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위엄과 어미로움과 거룩과 초월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사람 속에 나타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 후 일을 하기에 죄 가운데 들어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것은요, 이 내면에 깊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된 겁니다. 네. 경외심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경심이죠. 외경심. 그분 앞에 삼가며 조심하며 이런 외형적 형태를 보면은 경외감을 갖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은 모든 삶 속에서 끈끈하게 마음을 다하죠. 목숨을 다하죠. 힘을 다하죠. 물질을 다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해서 진정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상 사람은 어때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만 해. 그리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바보들도 있죠. 돌아가신 백영민이 그랬습니다. 백영민 집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 거야, 그 여자한테. 저 전라도 어디, 일이 어디, 거기, 세탁소 저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술 마신 게 중독자 된 거예요. 한 40일 술 마셔. 그냥 막 벗고 다니며 줄줄 흘러요. 예. 그러면 수세미 장사에서 돈 모아놓은 거 한 500만 원 모아요. 모아놓은 거 전부 술 마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던 가전제품 전부 갖다 줘. TV고 뭐고 밥솥이고 다 갖다 술 마셔. 술 바꿔 먹어. 그 다음에 돈 빌리러 교회로 와요. 그럼 우리가 돈 빌려줘. 왜냐면 잘 갚으니까. 돈 빌려주면 그 술 깨고 난 다음에 일을 해가지고 전부 갚어. 그런데 그 속을 얘기하잖아요. 야, 그때 목사님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될 텐데. 그래서 김추자가 불렀던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알아요?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야, 주가 찔리면, 하나님이 찔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매맞고 저주를 받으시면, 이게 전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 안 해도 저절로 사랑이 되죠.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고등어도 사다 드리고 닭튀김도 사다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닭튀김을 먹고 고등어를 먹어요? 제가 먹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은 막 주고 싶죠. 그쵸? 우리 여기 있는 노숙인들에게 밥을 왜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떡을 떼는 거죠. 나누는 거. 이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떡을 떼야지 동정으로 주면은 거지한테 뭘 던져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같이 먹을 것을 나눈다. 이걸 나눔이라죠. 내가 먹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웃 사랑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물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남진이가 불렀던 미워도 다시 한번까지 부르는 거예요. 남진이 불렀는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용호야, 너는 어찌 예배당에서 맨날 고개만 그렇게 숙이고 있니? 그치, 미안하지. 대답은 잘해. 참 글 잘 쓰더라고. 뭐라고 쓰냐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써? 아까 복음성가도 했지. 어쩜 노래도 그렇게 잘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용호가 용돈이 많으니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10,000원 줬잖아. 볼 때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이거 막 돈을 막무가내로 뭐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써. 해가지고 막 뭘 써. 보면은 딱 가면은 이걸 줘요. 그리고 목사님, 또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아니, 2층 가서 상담하지 왜 왔어? 사모님이 상담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 6층으로 그럼 뭐야? 그러면 목사님 뭐 하는데 돈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는 또 있는 대로 줘요. 뭘 봐?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매 맞고 찔림당하고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되 늘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겠어요? 주다가 망할 때까지. 주다가 망하자. 그러니까 늘 와서 달라가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불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신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 이 시간에 기도